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모두가 나는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리가 방충망 좀 치세요. 파리가 자꾸 여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누구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가족관계 뭐 이런 걸 대면은 나라는 존재가 명확해집니까?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 정도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외우고 있지만 자신이 누군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나?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악마가 살포시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10개의 병이 있거든. 10개의 병이 있는데 이 병 중에 하나에 독이 들어있어. 이 병 중에 네가 하나를 선택해서 마셨을 때 네가 죽지 않으면은 네가 원하는 돈을 내가 줄게. 제안을 했어요. 이 청년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한번 선택한 그 병이 혹시라도 독이 든 병이면 어떡할까? 내가 죽으면 아무 쓸모 없는데 그런 위험한 도박은 할 수 없어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악마의 속삭임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하는 돈을 줄게. 한 번만 마셔봐. 원하는 돈을 줄게. 한 번만 선택해봐. 자꾸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악마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병을 달라고 했어요. 내가 마셔보겠다고. 그리고 병을 10개 중에서 하나를 기도하고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시기 전에 뚜껑을 열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마셨어요. 마셨는데 그 병에 든 물은 꿀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원하는 만큼 받아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뒤편에 뒷모습에 대고 악마가 외칩니다. 다음에 다시 와라. 다음에 다시 오면 2배로 줄게. 다시 와. 청년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내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손을 흔들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청년은 쉽게 번 돈 쉽게 써버렸고 쉽게 탕진했고 이후에 또 고민하다가 찾아가고 8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 청년은 노인이 되었어요. 노인이 돼도 역시 돈이 더 필요한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악마를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이제 내가 나이 들어 늙었는데 나이 들어 죽으나 독 먹고 죽으나 그게 그거다. 가자. 세상 뭐 있냐? 갔어요. 그리고는 병이 2개가 남아 있었는데 그 2개 중에 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고민도 하지 않아요. 갖고 와! 뚜껑을 따고 마셨어요. 역시 이번에도 그 물은 꿀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 1개만 독병이니까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악마 이놈아 돈 가져와라. 내가 이겼어. 소리를 질렀어요. 악마가 한참을 웃더니 남아있던 그 한 병도 뚜껑을 까서 자기가 마셔버립니다. 왜 이놈아 이것도 꿀물이다.
너는 지금까지 내 장난에 놀아난 거야. 늘 올 때마다 그 8번, 9번을 노심초사하면서 죽으면 어쩌나, 죽으면 어쩌나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내 장난질에 놀아났지. 내 장난질에 네 영혼을 맡기면서 너는 거기에 도박을 걸었지. 네가 이겼다고? 네가 이겼다고? 네가 이긴 게 아니라 넌 내 손에 놀아난 거야. 이 멍청한 녀석아.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삶의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고 왜 사는지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없이 그저 돈만 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내맡기면서 살아온 돈의 노예, 악마의 노예. 진짜 그 노인이 된 청년 아닙니까? 악마가 한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네가 이겼다고? 내 손에서 평생을 놀아놨으면서 네가 이겼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특히나 우리 청년들, 이 세상에서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상상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습니까? 돈이면 된다고? 돈이면은 돈만 많이 주면은 내가 주일 성수도 포기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은 악마의 노름 가운데, 그 놀이 가운데 놀아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영혼을 팔면 안 돼요.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체성의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는데, 여러분,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성공한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물질의 많고 적음을 놓고 성공 여부를 결정하고 거기에 나 스스로도 그 틀 안에 끼워 넣으면서 괜히 주눅들고 상대를 높게 보고 상대를 내려보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흔드시면은 아닌 거예요. 악마가 미소를 지으면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내용이어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평가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부러워한 적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보며 부러워한 적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늘어갈수록 삶에 대한 여운이 남고 또 삶에 대한 후회와 이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가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젊으면 젊을수록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른들을 보며 과하다고 얘기하죠. 엄마, 작작해라, 작작. 신앙생활도 정도껏 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엄마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전부예요. 그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돈 벌어 온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고개 흔드시면 실패자예요.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흡족해 하시면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 여부가 하나님께 있어요. 성공 여부의 평가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의 기준 잣대에 놀아납니까? 시대가 바뀌면 나의 실력은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SNS를 다루는 솜씨, IT를 다루는 솜씨, 컴퓨터를 다루는 솜씨 대단해 보이죠? 나만큼 할 사람도 없을까 싶죠?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도태합니다. 왜?
내 실력이 나이가 들면서 도태할 수밖에 없어요. 눈도 흐릿해지고 손도 떨려요. 그리고 몸에 힘도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몸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이 새로워지냐고요. 영이. 여러분, 저 말 잘합니다. 근데 지금 예전만큼 못해요. 저희 아내한테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건데 저는 입에 모타를 달았어요. 정말입니다. 지금도 모타 달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초고속 모터를 달았어요. 1시간 내도록 쏟아내도요, 말 한 번 안 꼬였어요. 진짜로. 발음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하는데 또렷할 수가 있냐고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혀가 꼬여요. 혀가 꼬이고, 모르죠. 설교하다 제 혀를 씹어요, 제가. 저도 그걸 보면서, 아유, 나도 늙어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구강 구조의 이 근육이, 소근육, 대근육 근육이 옛날만큼 안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단어 생각도 안 나요. 제가 가만히 있다 멈칫할 때는 단어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겁니다. 저 단어 선택에 굉장히 탁월한 이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인간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3가지 질문인데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면 됩니다. 이 3가지 질문, 나는 누구인가? 오늘 첫 번째예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3가지에 대한 답을 다 제시하고 있고 이 답만 찾아서 살아가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이 땅에서 유력하고 인재와 인물이 될 수 있는지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받았던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질문 앞에서 해답을 찾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지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4장이 어떤 본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과 만나서 사탄의 그 유혹의 질문들, 유혹의 어떤 메시지들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출발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 내가 누군지 내 정체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확고한 자리매김이 없는데 그 인생이 무가치할 뿐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김국한 씨가 불렀나요? 타타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얼마나 허무합니까?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그 뭐예요? 그냥 허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며 고생하면서 허무하게 삽니까? 살았으면 내가 살았던 이유를 남기고 죽어야죠. 내가 살았으면 내가 산 목적을 알고 살아야죠. 그래야지 내 정체성이 있고 누군가에게 너 왜 사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너 왜 사냐? 그러면 그러게.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이 정체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정체성이 확고해도 그에 합당한 삶의 태도와 기준, 이 삶의 태도와 기준이 없으면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면은 마치 사용법을 모르는 물건과 같아요. 사용법 모르는 물건 만나봤어요? 사용법을 모르는 물건. 사용법을 모르는 물건에 맞닥뜨리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쓸 줄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쓸 줄 알아야죠. 내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 물건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지 그 물건이 제대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삶의 목적이죠. 삶의 방향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그 목적과 방향이 반듯해야지만 내가 살아갈 세상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나는 누구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공생의 시작 전에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당신의 그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 질문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확인하면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확인하라.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그 의도와 내적 방향이 인간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목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제가 계속 세 개의 질문 앞에 붙인 단어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 삶의 태도,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내 안에 정체성과 태도와 목적이 있어야지만 그 방향대로 제대로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늘 흔들리지 않습니까? 알긴 알겠는데 늘 흔들리지 않겠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뭔가 어렴풋이 알긴 알겠는데 흔들려요. 견고하지가 않아.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아. 흔들려. 계속 흔들려. 그러다가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근데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목숨을 끊어. 극단이에요. 모든 게 삶의 정체성, 태도, 목적이 없으니까 자신에 대한 허무에 빠져가지고 목숨을 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흔들리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내가 왜 흔들렸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라고요. 거기서부터 찾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사단의 질문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사단의 질문, 예수님께 던졌던 사단의 질문들 속에도, 사단의 그 유혹들 속에도 첫 번째가 너 누구냐 이거예요. 너 누구냐? 이 질문부터 던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누군지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철학이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고민한 적 없습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이 고민은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민이고, 그 고민에서부터 발전이 있어요. 철학도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히틀러 정권 하에서 반나치 운동을 했었던 사람인데 아주 명확하고 선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감옥에 수감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고문과 여러 가지 회유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명확했던 분도 자신이 남겼던 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가 누구인지 묻고 고뇌에 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1944년 7월 16일에 이 보네퍼가 썼던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시를 보면은 자신의 인간 존재에 대해 가지고 고뇌하고 있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한 신학자, 당당한 목회자, 그리고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나는 누구인가? 혼자 있을 때, 외롭게 있을 때, 고독하게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방황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보네퍼도 그런 고독을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일본의 독재 앞에서, 일본 치하 앞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독립투사들이 혼자 남겨졌을 때,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고민했던 것처럼 보네퍼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찰스 디킨스의 소설 중에 시드니 카드니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독주에 취해가지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거울 앞에서
내가 너인 줄 몰랐다 얘기하며 거울을 들어 깨트려 버립니다.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을 보고 내가 너인 줄 몰랐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 속에 있는 이중성과 그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 양면성을 보면서 치를 떨며 거울을 들어 깨트려 버리는 이 시드니 카드니 이 주인공의 모습, 인간 심리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백설공주 계모의 왕비의 이 동화책 이야기도 나오죠. 백설공주의 계모였던 이 왕비는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왜 물어요? 왜 물어? 자기가 제일 안 예쁜 것 같다는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묻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장 예쁘다고 믿고 있으면 물을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제일 예쁜데 이렇게 어깨 당당하게 펴고 있지. 흔들리니까 내가 제일 예쁘니? 내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가서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이게 묻는 거는 내 스스로가 설교가 죽 썼다 싶으니까 묻는 거예요. 당당하면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서 묻지 마세요. 묻지 않아도 다 알아. 우리 모두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게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철학도 모든 것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소크라테스가 이 고대 철학자들과 함께 우주적인 담론을 가지고 엄청난 얘기들을 막 나열하고 있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나타나가지고 델피의 아폴로 신전에 걸려있는 그 문구 네 자신을 알라.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네 꼬라지를 알라. 이 이야기를 던지면서 화두를 바꿔버렸어요. 주제의 이야기를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너희가 우주의 담론을 지금 논할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누군지부터 먼저 발견하고 그 이야기 꺼내라는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가 이 말 한마디를 던지면서 철학의 화두를 통째로 바꿔놨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을 아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자신 앞에서 사단의 이야기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흔들립니까? 사단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 안에 많은 유혹을 던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탄의 이 모든 간교한 유혹과 질문들 앞에서 말씀으로 한 방에 떨쳐버리시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들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겉은 사람이지만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세상의 동물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게 없으면요 동물과 다를 게 없습니다. 동물도 자기 배 채우기 위해 살아요. 자기들 종족 번식을 위해 살아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 누군가를 짓밟아야지만 살아남는 그 동물의 세계가 우리들의 세계입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민감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면은 살고 있지만 겉은 사람이지만 속은 짐승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범죄한 인간에게 가장 처음 던졌던 하나님의 친히 하신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망각하고 자아를 잃어버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인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을 때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보시고,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확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속임은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사탄이 제시한 이 방법에 속아서 길들여졌는데,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사탄이 이렇게 질문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속에 여러분 아주 강교하고 계략적인 사단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 보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무슨 말이에요? 너 이 떡덩이, 이 돌덩이 떡덩이로 만들면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돌덩이 떡덩이 못 만들면은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이거예요. 보이십니까? 이 내용이 보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결국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거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안 할 거다, 못 할 거다,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근데 완전 틀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서 네가 만일 내 아들이거든 이번에 나가서 1억을 벌어오도록 하여라. 네가 만일 내 아들이거든 내 딸이거든 이번 시험에서 무조건 전교 1등을 하도록 하여라. 이거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거를 떡덩이가 되게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떡덩이를 되게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걸 떡덩이가 되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내가 이번에 전교 1등을 해도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전교 1등을 못해도 엄마 아빠의 아들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선명합니다. 그 누구도 토달지 못합니다. 어디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사탄이 쑥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체성에 흔드는 작업인데,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이 초점을 명확하게 보십시오. 한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실력과 능력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예요.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 흔들려요? 흔들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자꾸 얘기하죠.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너 이번에 시험에 무조건 패스해봐. 너 이번에 무조건 여기 이 대학 들어가봐. 너 무조건 이 직장 들어가봐. 그러면 내가 네 하나님 있는 줄 믿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이 이야기가 사단 마귀의 계략이고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인데, 이게 이 세상에 걸려들었어요. 너무 잘 먹혀버렸어. 다 속아버려요. 다 속아. 너무 많이 속아요. 모두가 다. 내 실력, 내 능력, 내 기술, 내 재능, 내 재력, 이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이 속삭이죠. 거 봐라. 너 그럴 줄 알았다. 거 봐라. 니까짓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니까짓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니까짓게 뭐 할 수 있다고? 까불지 마.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속삭이죠. 또 덥석 물어.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술 먹고 담배 피고 허랑방탕하고 인생 허비하고 심지어는 몸에 이상한 거 갖다 대고. 왜 속아요? 왜 속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고장난 저울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이어트 해야겠다고 하지 마시라고. 고장난 저울 위에 올라가서 어머 살쪘어 어떡해 그러지 마시라고요. 고장난 저울이고 가짜야. 가짜.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울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저울 위에 올라가서 정확하게 보시라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만 속은 게 아니에요. 모세도 속았어요. 엘리야도 속았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며 내리까. 아멘.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40세에 그 애굽 대제국을 다스렸던 수도방위 사령관이에요. 수도방위 사령관.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던 대장군이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 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다 망가져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때 저 아니면 안 됩니다. 접니다. 저. 모든 대안은 저고 제가 나서서 이 민족을 해방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사람을 때려 죽이던 그 모세가 이제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정체성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에, 우리 청년들 어릴 때에 여러분 안에 당당했던 그 당당함을 찾아봐요. 그 어디에도 굴하지 않고 그냥 어린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과 그 마음만 가지고 얼마나 꿈을 키우며 자라났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때는 다 어디 가고 지금 세상 속에 조금 뒹굴면서 이렇게 저렇게 치이면서 꿈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고 있지 않아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거짓 메시지에서 깨어나시라고요. 엘리야는 어땠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엘리야 바로 직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 850명과 맞짱 뜬 사람이었어요. 850명과 맞짱 떠가지고 이긴 사람이 엘리야, 바로 직전의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 위에서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예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가뭄 얼었던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려오게끔 하나님을 움직였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죽이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군사를 푸니까 그 담대함은 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색상 보니까 자기 쫓아오는 군대 보니까 바로 겁먹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저 로뎀나무 밑으로, 한참 저 밑으로 도망간 거예요. 저쪽으로 도망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넉넉하오니 제가 할 것 좀 다 해봤으니까 이제 원이 없습니다.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완전 하나님 믿고 까불다가 또 하나님 믿고 떵떵거리고 담대하다가 자신감 넘치다가 한순간에 넘어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모습. 다 사단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지니까, 사단마귀의 속임수에 귀가 커져가지고 마음이 작아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신앙이 없어지니까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세, 엘리야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면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하물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동력자가 필요하고 모임이 필요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함께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중보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단마귀의 그 거짓말 속에서 거짓말하지 마.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거야 라고 얘기하며 승리하는 삶, 그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에 은혜 받지 못하면은 이번 한 주 또 망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은혜 받지 못하면 또 망치고 늘 매일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또 망가진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서 대답을 찾으십시오. 정답, 해답을 찾으십시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계략에 어떻게 넘어가지 않고 이겨내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으로 살지 말합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먹거리, 세상 눈에 만져지는 그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떡 주냐 밥 주냐, 하나님 잘 믿으면 떡 주냐 밥 주냐 돈 주냐 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굶주려서 굶고 헐벗으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에게 한결같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붙드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과 평탄의 복과 형통의 복과 모든 곳곳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유혹에만 귀가 커져가지고 사단 마귀가 병 10개 갖다 놓고 한 개 마셔봐, 한 개 마셔봐, 내가 원하는 돈 줄게, 그렇게 얘기할 때 영혼 팔아먹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요. 놀이개예요, 놀이개. 사단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를 말씀에서 분명히 찾았죠. 지금 방금 봤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인용하셨는지.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세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실 때, 또는 줄이게 하실 때 그 모든 의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 주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복 주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너희도 알지 못했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은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사람이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줄임과 낮추심과 겸손의 시간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던져주는, 사단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에 넘어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영혼 팔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냐? 넌 누구냐? 제가 1초 고민하고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넌 누구냐? 그러기에 저는 1초 고민하고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묻기에 말씀으로 살아야죠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말씀 붙들고 살아야죠. 말씀 씹어먹고 말씀 곱씹고 말씀을 제 안에 능력을 삼아서 제가 선포해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라고 물었을 때 순간 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흥이죠. 예, 제가 부흥을 얘기하다가 순간 인간적인 부흥이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다고 다시 바꿨어요. 그러고 영혼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적 부흥을 주시고 외적 부흥을 주시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살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태도를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냐고 삶의 목적을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영혼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고 말씀 앞에서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소유와 능력의 문제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흔들지 마세요.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평가절하하지 마시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자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매일같이 눈만 들면 보이는 곳에 있었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헐벗지 않았고 굶주리지 않았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전과 선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임재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임재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안 보는 거예요. 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일반적 임재 체험과 특별한 임재 체험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든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창조의 임재, 구원의 임재, 기도의 임재, 또 특별한 임재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에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렸을 때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겁니다. 에서는 그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 그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그 엄청난 장자권을 팔아먹어요. 영혼을 판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앞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선악과 하나를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범죄함을 합니다. 다 눈에 보이는 거기에 사단 마귀가 주는 속삭임에 넘어가서 다 넘어지고 다 쓰러졌어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오늘 이 자리를 나가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속삭일 겁니다. 이리 오라고, 여기 와서 병 하나만 마시라고, 네가 원하는 거 주겠다고, 네가 원하는 거 줄 테니까 여기 와서 병 하나만 마셔보라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또 물을 거예요. 네가 실력이 있냐? 네가 재능이 있냐? 네가 재력이 있냐? 네가 뭐 빽이 있냐? 뭐가 있냐?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청년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또 한 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마귀는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능력의 문제로 정체성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논리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논리 자체를 용납하지 않아요. 틀린 논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니까 용납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선포해버려, 끝내버려요. 돌이 떡이게 하는 거, 이건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떡이라는 경제적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말씀의 정체성으로 산다는 선언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겁니다. 말씀을 선언하면,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지녀야 될 정체성이고,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할까요?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의 정체성과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삶이 어떤 건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사세요. 요셉처럼 사십시오. 노예가 되었어요. 죄수가 되었어요. 누명을 덮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형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예예요, 죄수예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성경에서 바뀐 거 없는 노예이고 죄수인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그 보디발이 그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형통함은요, 물질의 소유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어떤 달콤한 속삭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고 말씀이 약동하고 있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성도로서 가는 곳곳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정체성 끝까지 붙드시면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붙드시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